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1장 중간입니다. 중간이고, 어느덧 이제 이 로마서 시즌 1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단락이 남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또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4월달 이제 15일에 이제 합병되면 이제 새 성전에서 이 마지막 11장 그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시즌 1을 1년, 저도 이제 여기 이제 1년, 부임한 지 1년 됐거든요. 딱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로마 3월이 아니고 3월에 이제 첫 설교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1년의 시간 동안 그래도 그 어려운 강을 지금 거의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수준 높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로마서 강의를 듣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본인도 어렵지만, 여러분도 어렵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가 격이 있는, 우리는 진짜 다른 교회와 레벨우가 다른 그런 성도님들이에요. 레벨우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13절에서 이 12절 말씀으로 전부 자기 자랑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겸손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국 노래 자랑이 아니라 뭐죠?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 자랑이 아니라 전부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랑 시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 안 하면 진짜 바보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저는 이제 바보 같은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한 분 계시는데 자기 자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원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 자랑 안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자기 자랑 시대 산단 말이에요. 안 하면 진짜 손해보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라떼. 네. 그죠?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 이 라떼 속에 뭐가 있냐면, 라떼는 이랬다는 거는 과거라는요. 2026년 없어요. 그래서 6하고씩 뭐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죠? 어딜 감히. 이 세 가지가 점점 제 언어 속에 많아지고 있어, 지금. 우리 집안에서.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그걸 나한테, 그걸 왜? 그죠? 예. 점점 제가 이제 라떼가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또 요즘에는 내 돈 내산, 이 플렉스 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새 차를 샀는데, 기름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국산차 타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주문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점심을 못 먹어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원 할 때, 저는 이제 학원 할 때 이제 새벽 2시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 고등학생 2, 3학년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한 거죠. 저녁 야식 못 먹고 2시까지 왔다. 그럼 뭐 그렇게 플렉스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막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거 있죠. 너 아직 그 국산차 타냐 하면서 네모난 차, 소형차 타냐고 이렇게 은근히 이제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 저 이제 학원 다닐 때 이 세금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리스차를 탄단 말이에요, 리스를. 그런데 이제 안 타면 이제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막 리스차가 유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이제 그게 유지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또 직장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20년 하고 왔잖아요. 직장 생활 했을 때 꼭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팀플 할 때 무임승차로 팀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로채는 분. 꼭 그런 부장님이 꼭 있었단 말이에요. 생색내시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꼰대는 아닙니다. 꼰대는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면 신앙이 병든다고 하는 거죠. 비단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병든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요. 어떻게. 아주 중요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걸 질문,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여담이지만 제가 믿음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 치고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왜 인격이 안 변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런 생각도 너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되는데 새벽 기도 오셔서 자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 오자마자 자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면 우리의 그런 신앙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는 안 바꾸지만 1년에 1cm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렇죠. 우리가 다 100살 살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아멘. 예. 그럼 100cm면 뭡니까? 1m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이 어떻는가. 그래서 우리가 14절만 읽어볼게요. 15절이 더 중요해요. 15절. 15절만 딱 읽어봅시다. 15절만.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은 것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이방인인 사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스승이군요. 근데 엄청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노숙자의 그런 목회자다. 장애인들의 목회자다. 일반적인 사람 아니고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전도시켜서 진짜 유대인들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들이 쟤들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믿을 거야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역은요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 스토리에 AI를 접목시킨 거라니까요. 창고장에 그 대형 물류센터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서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클릭만 하면 되는 거. 그런 획기적인 사역을 하는 분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저것 봐라. 평생 30년 동안 무슨 당했습니까? 곤욕 속에. 그것도 유대인의 학대 속에. 그래서 오늘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전도를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도를 넘는 거예요. 원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엄마 아빠도 없는 이런 아이야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운유적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엄청 뼈 때리는 말이에요. 너는 요약하면 족보도 없어. 야 유대인도 꺾여서 버리진 판에 너희라고 뭐라고. 까불지 마. 그 말을 뭘로 하냐면 은유로 표현합니다. 몇 번 읽어보시면 이게 칭찬 절대 아니고 엄청난 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유가 뭡니까? 어떤 대상과 또 비교할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은유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어떤 말입니까? 마음이 평온하고 넓다. 그죠? 그래서 너의 눈은 샀습니다. 안과 가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눈 안과 가야 돼? 그리고 너는 로또야. 제가 가끔씩 표현하죠. 그죠? 절대 안 맞는 존재들, 야구 나가는. 그죠? 복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운유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운유로. 그러니까 이제 운유로 표현하는데 오늘 보니까요. 운유가 뭐가 있냐면, 보시면 이게 16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처음 익은 곡식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떡덩이, 뿌리, 가지, 온가지, 접붙임, 이런 거 들어봤죠? 이렇게 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당시에 이거 읽었을 때 이방인들이
한 번만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우리를 디스한 거다. 그렇게 느끼면서 자꾸이면서 바울 말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보니까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고. 얼마 동그라미 칠까요? 하나님은 전부 구원 안 하시고 뭘 구원한다고요? 얼마. 근데 이 헬라어 성경 보면 극히 얼마. 그들 중에 극히 얼마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15절에 뭐 있냐면 버리고 받아들인 것. 버리고 받아들인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리다가 이게 히브리말로 우리나라 말을 하고 비슷하죠. 버리다. 아파 볼래? 아파 볼래? 야, 너 한번 아파 볼래? 배척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배척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면 유대인을 버렸다가 받아들이는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죠. 누구가 화목을 이루냐면 이방인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가지에서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완악하게 해서. 그런 사이에 복음이 어디로 간 거죠? 유대인들에게 간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꺾여짐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면서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방인조차도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은 성경에 말하는 화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1호 15장이에요. 1호 던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거. 누가복음 15장. 1호 던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래서 세상의 화목은 뭐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는 거는 돌아오는 거. 그래서 교회의 그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꺾여졌던 그렇게 보였던 가지들을 주워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집에 이제 우리 낙엽 떨어지면 낙엽 딱 주워 오잖아요. 그걸 교회로 다 끌고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쓰레기도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렇게 붙여 생명을 주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한 거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근데 극히 일부다. 세상의 화목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 배척했을 때 오히려 그 기회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까불지 마라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저는 뭐 그 가나안이 사실은 좋은 표현인데 그걸 또 붙인 사람이 말장난인데 난 저는 그걸 잘 안 쓰거든요. 웃지도 않아요. 그런 농담하면 막 웃고, 뭐, 가나안 성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든 난 저는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좋은 땅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이상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코로나 때 안 나왔던 친구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생기가 넘치겠죠. 게다가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 공동체의 색깔이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골수이식,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생명을 완전히 얻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도사 때, 강도사 때 그 맡은 부서가 있는데 이제 유치부를 많이 맡았어요. 유치부를. 저는 총선을 15년 이렇게 전문으로 사역하고 활동했는데 교회 사역은 한 번도 총선을 안 시켜준 거예요. 한 번 했어요. 이제 4개월. 그분이 이제 사임한 그 땜빵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를 간 이유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부임하면 이제 3명, 4명밖에 없더라고요. 로이까지 포함해서 3명, 4명. 그러니까 안 되는 부서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들이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싼 똥을 제가 치우러 가는 거죠.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3명, 4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는 10몇 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해서 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다가 뭐 초청도 하고 부모 세미나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학기도 안 돼서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 조용한 그 교실이 막 뛰어다니고, 저는 뭐 정리정도 안 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신발 가지런히 안 돼. 근데 뭐 엄청 막 정말 오합지졸에다 개파 5분 전인데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바뀌고 교사들도 성향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거의 장례식 분위기로 찬송가 부르고 그랬거든요. 주 예수에 다시 오시옵소서 뭐 그러시던데 갑자기 이제 공동체가 바뀌니까 이게
확 살아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는 유기체, 생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뭔가 떨어져 나오고 붙고 이런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세포죠. 우리의 하루의 세포가 몇억 개가 떼어졌다가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코이노니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는 열린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이 팔로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인 코이노니아예요. 일반적인. 근데 교회를 가리킬 때는 그게 아닌 거죠. 같은 코이노니아인데 뭐가 있냐면 이 코이노니아의 단어에 공동 소유, 함께 나눈다는 개념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런 단체와 다른 게 뭐라고요?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둘째는 뭡니까? 정신적, 물질적까지 함께 나누고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잘 표현된 그런 대상의 완전한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구원을 공유하시고 함께 정말 공평하게 그 능력대로 우리를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제 더 강력하게 하나님 은혜로 세워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그죠? 서로 것을 나누고 마음과 정신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눠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건강한 이제 공동체죠. 그래서 수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과 성도 간의 교제에 동참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중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소선지서를 이제 다 이제 32강 정도 되더라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매일 1강씩 올려서 이제 소선지서를 마무리했거든요. 마무리했는데 이 소선지서가 12권인데 원래 한 권이에요. 여러분, 원래 한 권이에요. 그걸 잘라낸 거예요. 근데 원래 한 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민족을 침범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국력이 약해서, 경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나라 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 속에 무엇이 있냐?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는 거죠. 그게 이 소선지서 12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온가를 잘 알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와서 함께 구원받기를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우리의 쑥교회가 저 교회에 오면 정말 행복이 있고 저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고 저 교회에 오면 자녀가 바뀌고 저의 교회에 오면 남편과 아내가 바뀌더라. 라는 소문이 이 어정부를 넘어서 저 북한 땅까지 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경거망동하느냐. 예. 사실 이런 겁니다. 경거망동이야 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경거망동. 근데 이제 나중 된 자가 뭐 된다는 거죠? 먼저 된 거죠.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향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케이스가 없지만 교회 주일학교 어린애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자기가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애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모교회니까 와서 사역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왔으니까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현아 전도사님인데 근데 목사가 돼도 똑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고향에서 그죠? 대접받기 힘들다 그 말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게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이 이제 우리도 잘 들어보시면 이제 새 가족들이 이제 어쨌든 뭐 올 거잖아요. 오면 완전 센 공부만 있을 거고 중간에 상했다가 다시 오는 분도 있을 거고 하면 우리 소문 듣고 옆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되죠?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16절 있죠? 16절. 우리 16절, 17절. 우리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사는 아멘. 그래서 이제 은유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 이렇게 버려진 것, 받아진 것, 또 일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첫 열매. 그 다음에 덩어리, 뿌리, 가지, 참나무,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진짜 이게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뭡니까? 첫 열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덩어리는요, 이방인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첫 열매, 오늘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 제사하는 이란 처음 드리는 이게 없어요. 아파르케라 해서 첫 열매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파르케. 그러면 한글 성경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역을 한 거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뭐 바보라서 어역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동한 분인데 왜 제사드린 처음 열매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게 레위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28절 찾아볼까요? 레위기 27장 28절. 그래서 저는 레위기 27장 28절 외우고 싶죠. 2728.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이게 왜 첫 열매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 개정판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끼워 넣었을까? 그걸 무리라고 알면서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27장 28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할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죠? 뭐가 거룩한 거죠? 바친 거죠. 근데 그 바친 것이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뭐 있냐면 이 바친 것이 앞에 내용을 안 읽어서 그렇지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요? 무조건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물을 수도 없고 또 다시 바꿀 수도 없죠. 그만큼 거룩한데 그 거룩한 자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이제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이제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일정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재림하신다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가정이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나라죠? 이란 애들하고 이제 지금 엄청 이제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아수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라크 그 지역 민족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성경을 치면 구약의 전쟁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믿는 수가 차면 그때 되면 이제 유대인도 돌아오겠죠. 그래서 민수기 15장 보면 어떤 거 하냐면 이 첫 열매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떡으로 만들고 떡이 아니에요. 빵이죠, 빵. 빵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냐면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는 거죠.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원리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모아서 이렇게 꼬개꼬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 말이에요. 그게 거수경례 알죠, 여러분? 거수 할 때. 네, 그게 거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하나님 거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죠?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 것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다른 것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거제인데, 이 거제 하면서 이제 거제 올려드린다는 뜻인데, 그것과 비슷한 그 디저트 이름이 지난주 우리 케이크 먹었잖아요. 어떤 케이크였어요? 그 뜻이에요. 나를 위로 올려드리다. 위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트람슈. 뜻이 들어 올린다. 그래서 제가 이 상식은 그 브레드 이발소 말아보니까 우리, 그죠? 밀크의 디저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격하게 반응하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 예배가 가끔씩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린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거죠. 예. 첫 열매. 그런데 이제 덩어리가 뭐라고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이제 가루잖아요. 흩어질 존재라니까요. 흩어질 가루. 뿌리는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뿌리가 중요합니까? 가지가 중요합니까? 뿌리죠. 뿌리에서 가지가 영양분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에게 뭘 빨아먹은 거예요? 예배와 성령과 은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았는데 가지가 뿌리 보고 뭐라 하는 거죠? 야, 뿌리 좀 더 땡겨. 야, 뿌리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 가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야, 원가지도 아끼지 않네. 야, 너 무엇이라고 내가 너를 아끼겠냐. 조심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잘 믿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뭐 감람나무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무 비유예요. 보시면 나무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이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 접붙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감람나무, 우리 돌미나리처럼 돌이 야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야생 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야생 나쁜 거에다가 가지를 붙여서 열매를 맺잖아요. 가수원 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역접붙임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다가 감람나무 가지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 이런 접붙임의 원리가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접붙임을 말하고 싶어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저 바보네? 거꾸로 말했네? 근데 거꾸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접붙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랍니까? 우리는 접붙임 당해서 덤으로 얻은 인생이죠. 믿음도 덤으로, 구원도 덤으로, 우리의 생명도 덤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가족이 오고 또 우리보다 신앙이 좋은 또 새가족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좋은 뿌리가 되어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청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 이야기하면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22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준엄하심 이야기하는데 그까지 하면 오늘 설교 한 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안 하고 지금 뿌리와 가지 이야기했죠. 돌감람나무하고 참감람나무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덤으로 받은. 그래서 이 이방인이 사실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처음부터 유대인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무에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지 않는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그러더라고요. 왜 성경은 이방인, 유대인 나눕니까? 원래 우리는 인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성경적 가치관은 백인, 흑인, 또 뭐 있죠? 황인 이렇게 안 나눠요. 유전자적으로 다 똑같아요. 99.9%가. 그래서 우리는 뭘로 나누는 거죠? 민족, 종족 나누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원래 믿지 않는 자죠.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 남 잘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교만하다가 죽은
그 사례가 있어요.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그 엘리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그림 보면 알겠지만 누가 올라가라고 했냐면 어떤 42명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해서 이 엘리사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앙콤, 그러니까 이제 앙콤이 새끼 뵌 그 곰을 주로 말하거든요. 앙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이제 찢어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찢어 죽이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고,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갔단 말이에요. 불병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지 단어 중에 불이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 금지 단어 중에 불이 있는데, 어쨌든, 올라갔는데, 이제 누구와 이제 바톤을 받냐면, 이제 엘리사가 바톤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50대 1 기억나십니까? 그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받고 어디 갔냐면 베델에 간 거예요. 베델은 뭐냐면 금송아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걔네를 싹 쓸어버리려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입었던 득템한 그 겉옷을 득템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니까 성에서 누가 나왔냐면 42명의 아이들이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라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니에요. 군사나 청년들을 말해요. 물론 아이들까지 청년들. 42명, 요 로이 같은 애가 와가지고, 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면. 그러니까 이 42명을 찢어 죽였는데, 사실 42명보다 더 많다는 거죠. 왜 나와서 이렇게 엘리사를 괴롭혔죠? 베델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자기의 우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단체로 와서 계획적으로 길목에 막아서 얘를 해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교만하여서, 너네 하나님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 와서 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자기가 저주한 그런 케이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그것이 이방인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든. 그래서 바라기는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다른 거 아닙니다. 무서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건데, 사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주일 성수예요. 제가 이제 대형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거기 뭐 얼마나 사업 잘하는 그런 CEO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진짜 일주일에 11조만 10억인데. 그런데 병원 원장님, 또 외식업체인데 아주 유명한 맛집에 그 사장님,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쫙 있단 말이에요.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주일날은 지키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공통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날에 수입이 2배, 3배 있는 날이에요. 여성병원 하는 원장님, 그 원장님, 장로님은 여성병원에 사람 일요일날 제일 많이 온대요. 토일에. 근데 가감이 적고는 거죠. 외식업체, 아주 남포동에서 유명한 그런 맛집을 운영하는 그 돈가스 집 그 사장님인데 가감이 적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데도 옮겼어요. 주일날 이렇게 안 하니까 영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작은 데로 옮겼긴 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1순위로 자기의 재산보다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려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1순위인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는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이 돌감람나무 뿌리, 뭐 버린 것, 받아들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 이야기하고 싶고,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20절, 21절 시작.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교회의 대부분 성도가 이제 이방인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한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해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를 이제 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서로 더 협력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지금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 대적하는 이유는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벗어난 상태다.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고 너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너희 마음에 걱정이 있고 너희 마음에 정말 불만이 있다면 그 순간 너희는 하나님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 너가 하나님께 딱 접붙일 때 그런 교만과 질투와 걱정과 그런 두려움이 없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딱 붙잡고 있어라. 너 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은혜에 딱 접붙여서 어쨌든 올 2026년 그 가지로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회개하고,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께 접붙이는 그런 우리에게 되달라고,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